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복잡미묘한 감정선을 잘 읽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42장 1절부터 상황 설명을 제하고 요셉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간추려 읽어본다면 행간에 숨겨진 감정 변화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부터 요셉이 형들과 조우하는 장면에서 전혀 지혜롭지 않은 요셉의 언행과 17절부터 평정심을 되찾은 요셉의 언행과 비교하여 읽어본다면 더욱 오늘 본문이 주는 진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유년은 악몽이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던 시기에 나락을 경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의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형들이 볼 땐 철부지 동생이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완악한 행태는 이유 없는 폭력이었을 것입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역경의 세월 동안 경험한 아픔과 비통함과 비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을 조우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지혜롭기로 인정받아 총리가 된 요셉이 전혀 지혜롭지 못한 억지로 무리수를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요셉에게 형들은 치가 떨리게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버금가는 권력의 최고봉에 서 있는 요셉은 자신의 권력으로 말 한마디나 손짓 하나로 자신의 철천지 원수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린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내던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그리 녹록치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복수심을 불태우며 세월을 보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동치 않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3일이란 시간 동안 제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요셉은 철천지 원수인 형들에게 입을 엽니다. 1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며 감정적으로 가장 격동하는 시점에 급반전의 대목이 이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3일 만에 뒤엉킨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대처했어도 그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에서 이성을 넘어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겁나게 험난했던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 라는 이 말은 단지 생뚱맞게 커밍아웃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곱씹어보며 내린 결론이었단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비록 의도치 않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고백이며 아무리 형들이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코지했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후에 요셉은 45장에서 고백하지요.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계기는 바로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곱씹어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요셉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용서해야 할지,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책을 내놓습니다. 3일 전에는 9명이 여기에 있고 1명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명만 오게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10명의 형들은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있던 그 짐이 되었던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요셉은 형들이 히브리 말로 하는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을 들은 요셉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서름에 통곡을 하며 울어버립니다. 차마 그들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탄식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으로 치유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쏟아놓고 저 사람에게 치이면 이 사람에게 화풀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 없이는 또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사람 때문에 치유되기도 합니다. 참 어리석은 것 같은 모순투성이지만 그런데 다른 대안은 없는 게 또 한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에서 치유받는 삶 말입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에서 일어나는 법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보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람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법한 큰 상처를 입은 요셉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는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인생의 나락을 경험했을지라도 두 번 다시 못 추스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돌파하고 뛰어넘는 형통의 복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으로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치유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